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표지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이런 참된 믿음의 표지를 학습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더욱 확고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요. 또 달리 혹시 내 자신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기반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그 복락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그 영적인 특성 또는 그 표지는 그 사람의 개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개성. 사람마다 개성이 다 있는데요. 이 개성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물론 죄만 빼고 우리의 개별적인 특성, 얼굴 모양이나 기질과 성미, 성별 또는 개별적인 여러 특성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러 조건과 환경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개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이웃의 개별성도 아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그 개성의 차이가 갈등의 요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나와 같지 않다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좀 이상하게 여긴다든지 나와 교통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건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 사람 자신이 손해를 봐요. 여러분, 우리 각자 서로 개성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똑같은 개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똑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자 가진 그 개별성이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내가 갖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개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서로에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일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이건 개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복음, 하나님의 동일하고 보편적인 은혜와 진리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민족, 나라,
또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개성, 성별, 남녀노소 이런 차별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도 불변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도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민족,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아들로 삼으셨다면 반드시 동일한 영적인 특성들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요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이하의 본문,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어떤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대목의 요점은 묵시의 기록,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절대로 믿고 그 성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그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공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그래서 그 요점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 하박국의 구절에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으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간추린 성경 전체 마스터키와 같은 책입니다. 늘 제가 강조를 하고 늘 여러 번 뒤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학에 여러 분파가 있어.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실천신학, 신학자들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신학,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책인데, 그 로마서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요절 중의 요절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런데 그 말씀 전체를 붙들고 있는 요절이 여러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아주 대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대요절인데 그와 연관돼서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문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의인이라는 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 자, 의인이라는 단어가 해석하기가, 이걸 잘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자, 의인.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책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무엇이든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본문에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물론 이 사람이 이 도덕적으로 남보다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 또는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란 칭호가 단순하게 도덕적 행실을 주목하여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들 가운데 악인과 의인이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는 걸 봐요. 예? 악인, 의인. 악인이 누군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누군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모호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은 성경의 독특한 용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을 뭘로 해석합니까? 그렇지, 성경으로 해석. 뭘로 해석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중세 교회는 성경을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철학의 틀 속에 성경을 넣으려고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그 철학 개념으로 성경을 풀려고 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풀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악인과 의인이라는 용어는 성경의 독특한 용어인데요. 시편 1편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면 심판을 면치 못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시편 1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 성경에서 악인들, 의인들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악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중심을 두고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주목하게 하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관계냐? 이것이 인생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그렇지만 그가 입은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상관하시는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까부러대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자요, 그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의 절대 기준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이보다 더 착하여 의인의 칭호를 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본질상 어느 누구라도
진노의 자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의인이란 칭호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의인.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란 칭호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는 칭호가 가장 먼저 누구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깜깜한 장이에요. 밤의 장, 흑암의 잠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흑암 속에 빛나는 샛별처럼 반짝반짝하고,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악행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이 한탄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아요. 그런데 그 뒤로 가서 두 구절 뒤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딴판의 사람이에요. 아주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표현은 우리 눈에 보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다른 대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 이 대목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다니,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으로 치우쳐 간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자신을 지켜 악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착하여 완전한 자였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노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니, 사람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노아가 실제 다른 이들이 빠져들어간 그런 악행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그의 도덕적 행실이 의롭고 착한 것만을 가리킨다고 말하면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을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 인문학적이고 도덕적인 시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앞뒤가 전혀 모순될 수가 없어요. 그런 대목이 보이더라도 아직도 내가 뭔가 잘 몰라서 그렇다 생각을 해야지, 큰 것을 발견하는 양 막 떠들어대면 안 돼. 그 학자들 가운데 그런 학자들이 꽤 돼요. 그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 학자들이
한 뭐 10년, 20년 추목을 받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학자들은 다 저 나가떨어져. 다 나가떨어져. 나중에 기억도 안 해요. 틀렸어. 성령을 공격했던 학자들 치고 나가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그런 단순한 도덕적 표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그 열쇠가 이 문맥 속에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막 하나님의 진노가 불 끓고 있어. 그런데 이 8절은 아주 독특하게 아주 달라요.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이 해석의 열쇠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노아가 착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어 좋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수박 거달기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건드린다고요?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들어야 된다. 사람의 철학의 척도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령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노아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좋게 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독특한 말이에요. 이 말도. 그래서 그 해석을 입증하는 표현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요. 동행하였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자연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는데. 이 동행한다는 표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쓰였나요? 에녹에게 쓰였어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그는 365세로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는 다른 말 강조 두 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에녹이 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이 말은 데려갔다는 말이냐, 몸체로 데려갔다는, 몸체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에녹이 더 복됩니까? 우리가 더 복됩니까?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에녹이 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건데, 에녹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영광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에녹과 창세기 6장의 노아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인,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가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이 다 같은 한 가지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크게 말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을 이제 받고 있기는 받고 있는데,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주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같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에녹이 죽지 않고 몸체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며, 노아가 그 악한 흑암의 세역 속에서 샛별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에녹의 죄를 씻고 노아의 죄를 씻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한참 뒤에 몇천 년 뒤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리스도 피가 어디 있는데 그 그리스도 피를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일과 똑같은 요력을 가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이 되었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훨씬 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그 놀라운 피의 요력을,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그대로 에녹과 노아에게 적용을 해서 모두 적용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 구약시대의 성도들 전체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구원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구주는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날에 되어질 걸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표지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기록하라고 그래서 기록하라고. 명백하게 기록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적인 표지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곧 의인들은,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의인들은 묵시의 기록인 성경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예요. 오직 그 묵시의 기록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만을 자기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그 믿음만이 참 믿음, 구원신앙이에요. 그 믿음만이 거듭난 믿음이에요. 그래,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박국은 유다 왕국과 그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기 약 15년 내지 20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박국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나 악이 편만하고 악인들이 그냥 판을 쳐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애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하박국의 거룩한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군대를 이겨낼 장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포악한 세력으로 유다 왕국의 악을 징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박국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바벨론이 그렇게 세력을 떨치고 악을 행하는데 그걸 왜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다. 아무리 그래도 유다 백성이 그들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십니까? 불만.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나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묵시의 기록인 성경에 집중하지 않나, 불신자들은. 그러나 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의 믿음이 기반이 무엇이냐? 현실? 내가 보는 현실이야? 내가 보는 현실과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견제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또 섭리의 여러 가지의 그 형편을 보고서 하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나뭇잎이 왜 흔들립니까?
왜 나뭇잎을 저렇게 흔들으시지? 그 고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해봐도 안 알려주셔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네가 주목할 건 뭘 주목하라고요? 묵시의 기록인 성경을 주목하라고요. 내가 보는 현실과 나타난 말을 따라 내 뜻을 알고 나의 행사를 재려고 하지 말라. 내가 보는 현실과 나의 성품과 대조하여 보고 나의 행사를 판단하고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는 현실에 대하여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들어도 너는 다른 의문이 나오게 돼 있어. 내가 행하는 행사를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때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의문이 나와서 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해. 너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아, 구원받은 너여, 내가 목도하는 현실과 내 현안과 나의 행세 사이에서 나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말라. 오직 너는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이전 오래전 내 선진들의 때부터 계속 계시로 알게 하고 기록하게 한 그 성경대로 믿어라.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라.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박국에 그러니까 받은 기록만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의 기록, 묵시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그걸 증언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하라. 이 기록이 무서워요. 기록하면요, 기록하고 사인하면 어떤 일에 사인하잖아요. 기록하고 사인하잖아요. 어떤 일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사인한 사람이 그 기록에 꽉 묶이는 거예요. 그 무섭잖아요. 연대 보증, 그 건에 관한 건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증 쓰라고 해서 쓰지 말라고 그랬어. 운명을 같이 하려면 써. 그 기록이 무서운 거예요. 기록이.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만 하나님의 불변성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 기록에 자신을 매신 거예요. 자신을 기록대로 할 거예요. 기록대로. 손주 할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망증이 심해서 손주에게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먼저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삼촌을 불러요. 삼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그럼 꼼짝 못해. 기록이 그 말도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으로 딱 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하셨잖아요.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저는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창세전에 내가 작정하고 예정하고 창세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일러준 내 뜻, 내가 이루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내가 택하고 구원한 그 놀라운 백성,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 수학 공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거기 만유인리 법칙이 거기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은 한번 더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에다가 내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보는 현실을 바라보고서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처한 그것을 가지고 알아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모세 때부터 기록한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과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주신 말씀은 묵시의 기록인 성경의 권위, 절대 권위, 성경의 능력, 성경은 능력의 체계, 성경의 완전성, 명백성, 충분성,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하게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성경에 계시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숨 걸고 성경을 강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복되다는 건 성경을 강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게 포스터 보고 아이고 또 돌아왔네 생각하고 아이고 벌써 돌아왔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아이고 좀 기다리는 것이 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해 놔야 돼요. 성경 거기에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성경으로 말씀하시오.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회사 내내 성령께서 각 시대 교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좀 반복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교회사 내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믿음에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성경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성경만 주목하지 못하게 하면 사단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대성공이야. 그 사단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젠가? 성경을 주목할 때, 성경을 강론할 때, 묵시의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은혜를 달라고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묵시의 기록인 성경은 하나님과 그 믿음의 의인을 묶는 절대 보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도 성경의 기록에 자신을 매셨습니다. 맹세하셨어요. 맹세.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꿀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겨지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제일 지루한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조일 리키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나요?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고.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요. 조일 리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조일 리키 목사님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오셨어요. 지금 현재 개혁주의 진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세요. 신학자시고 또 신학대학의 총장이시고 지금 교회를 목양하시는데 그 교회가 아마 900명,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들 합니다. 미시간이. 그런데 작년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여성도님들
24명이 목사님을 뵙자고 집단면회 뵙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오세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왔는데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사나워. 좋은 말 하러 왔어요? 싫은 말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조일리키 목사님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참다 지루해서 견딜 수 없어 참다 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성경과 그리스도만 증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다 어떻게 해서 24명이 교통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교통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도의 교통이 아니에요. 이상한 교통이요. 거기에 800~900명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러더라. 아이고 난 지루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네도 그렇게 생각돼. 서로 그렇게 교통이 되는가 봐. 그래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달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달게 여겨질 겁니다. 달게 하고 보냈어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 때 저를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저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 전에 있는 어느 교회 지하 상가를 세를 내가지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조일기 비키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마쳤는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한 8~90명이 모였는데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뭐 연세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교회가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점심 잡수러 가라고 해서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하셨는데 도시락을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말씀을 듣고 밥을 잡수시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정말 제가 또 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났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예배 끝나고 눈물 흘렸다고 그러면 상당히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힘이 나는 때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이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조엘 비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제가 10수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한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그러니까 몇 년 지나 1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 교회 성장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 몇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만나 뵙자 그랬는데 그냥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바꾸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설교를 바꿉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지루해서 참다 우리 견디다 못하고 왔는데 아이고 거기 미시간하고 통했는가 미국하고 통했는가 그냥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목사님 왜 성경과 그리스도만 전합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 참다 왔어요. 설교를 바꾸세요. 왜 목사님 어떻게 바꿔요?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강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바꿉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주 화난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에 100여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11시가 되는데도 안 와요. 하나도 안 와. 딱 4명만 남았어. 4명 젊은이. 응? 윤길이 뭐 이런 식의 4명만 젊은 4명만 남았어.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다 도망가고 4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4명을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전보다 더 진하게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7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7년 만에 8~90명이 모여서 전문인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전문인들이 많아요. 변호사들, IT 뭐 종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이 견고한 교회인지 말씀에.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가시지 말라고 또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중 예배를 드린대요. 그 마중 예배는 뭐예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성도들이 다 참석했는데 어린아이가 내일 모레 태어나요. 그 어린아이를 마중하는 예배야.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기에게 편지도 쓰고 부모님이 미리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그랬어요. 저보다 목사님 때 교회가 훨씬 더 번성하고 창고라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강론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십시다.